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읽는 바른 눈은 그 시대의 정신을 읽으면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늘 물질과 하나님을 갈등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질을 버리자니 당장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자니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늘 그것에서 갈등하면서 사는데, 바른 물질과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내 가진 물질, 내 주신 자녀, 가정, 일터, 하나님의 교회,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는 게 바른 물질관입니다. 그런 청지기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물질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사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또 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바라보아야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건 세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지체라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도 교회예요. 로마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지체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라는 뜻이에요. 지체.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조직교회도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런 실로암교회처럼 그런 조직교회를 우리는 유형의 교회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무형의 교회들인 거예요. 그렇게 바른 유기체적인 교회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는 이 몸된 교회가 팬데믹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청교도적인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교회예요. 네덜란드. 마지막 보루가 네덜란드 교회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네덜란드의 70%의 개혁주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의 보고를 보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 우리 은지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지인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 통화를 했는데 그 네덜란드에 있는 화란 한인교회가 지금 교회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교회를.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교인이 없어요. 3분 남았대요. 어르신들 헐값에 나와서 헐값에. 차라리 한인교회가 그 교회를 사면 감사한 일인데 지금 무슬림의 이맘들이라고 그러죠. 목사들이요. 이맘들이 유로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시들시들한 교회들을 찾아다닌대요. 그 교회를 사서 모스크를 지으려고, 모스크를 세우려고.
영국 교회 무너졌잖아요. 이미 다 영국 교회 문 닫았습니다. 유럽 교회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지막 보루였던 네덜란드 개혁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요, 영국 교회도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막 울었어요. 제가 그 웨일즈의 부흥을 이끌었던 영국 교회가요, 지금 술집에 팔리고 나이트클럽이 돼 있어요. 어떤 나이트클럽에는요, 십자가도 안 떼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조롱하듯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도 바른 교회관을 가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기 5년 전부터 교회가 성장이 정체가 됐어요. 새로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5년 동안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우리도 이 전철을 밟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기체적인 교회 간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 교회의 핵심은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 순환 다 참으셨죠. 고난을 다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생명을 지체인 우리가 여기 붙어가지고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생명이 퍼져나가고 이 생명이 전염돼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문 닫은 영국 교회들 보세요. 문 닫은 네덜란드의 교회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수백 년 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들이요. 페이오프 다 됐잖아요. 더 낼 것도 없죠. 유지만 하면 되는데도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왜 그런가? 교회에 이 생명의 재생산 능력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사람들이요, 교회가 죽었다 이런 표현 씁니다. 또 교회가 살았다 그런 표현도 써요. 그것은 교회가 죽어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죽습니까? 교회의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특별히 4대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들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 뭐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거예요. 건물도 크고 주차장도 다 있고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춘 교회예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가? 교회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가는 교회들마다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가? 복음은 있지만 그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예요?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는 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능력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생명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면 누구나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생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걸어갈 길은요 그런 탄탄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갈길, 가시밭길, 비포장길 다 통과해야 돼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봉사를, 헌신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계속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지체들이니까.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지금이 가장 바쁘시죠, 여러분?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이 가장 연약하시죠, 여러분?
지금이 가장 형편이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그때 드릴 수 있는 게 진짜예요. 가장 어려울 때 드릴 수 있는 게 진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복음은 좁은 문으로 나를 인도하고, 생명의 복음은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복음, 좁은 문으로 나를 인도하고 좁은 길로 나를 인도해요. 여러분, 번영신학의 이 번영복음에 속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을 찾으신다면 좋은 명의 찾아가시면 되고, 세상에 찾아가면 더 좋은 지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너덜너덜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아픈 상처 닦아주고 싸매주고 새 옷 입혀서 거듭나게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죽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어요.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라고 말씀. 행위. 2절에도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물질 얻고 명예 얻고 지식 얻고 행복 얻고 건강 얻고 육체의 정욕을 얻고 이세의 자랑을 얻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타협을 하지가 않아요. 왜?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왜 타협을 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 중에 최고로 꼽히는 워싱턴 DC의 캐피털 침례교회 마크 데버 목사님이 쓴 십자가를 설교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를 3가지로 요약해서, 첫 번째, 십자가 중심에 설교한다는 거. 어디서 시작해도 항상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로 설교가 끝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십자가는 죽음과 희생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된 목자에게 참된 성도가 세워진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되고 복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데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돼요. 거기에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1절 보세요. 후반부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죽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다 찢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서 세운 게 예수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실로한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없다니까, 그 교회 안에.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승천하신 그 이유도 생명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랑교회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았다, 예배가 살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를 내가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인 대신 주님이 계셔야 그 예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도 안 하시는 분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입 꽉 입을 이렇게 담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여긴 입만 보고 계시네요. 옆에서 옆에 사람 입만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우리 실로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꼽힌 교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실로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저보다 좋으시네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꼽혔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우신 크리스탈 교회예요. 크리스탈 처치. 근데 그 크리스탈 교회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면이 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요, 1,800만 달러를 지어서요, 크리스탈만.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 때 목사님들의 로망이요, 저 교회고 저 목사님이 아주 멘토였어요, 다. 근데 저 교회가 2011년에요 캐톨릭 교회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캐톨릭 교회에 팔렸어요. 왜 팔렸나? 부채 때문에 팔렸는데, 저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 화려한 교회예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어르신들만 팔릴 때 어르신들만 40여 분 남으시고 청년이 단 한 명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인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지만 왜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나?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요, 전술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래도 살아남은 교회에 사람들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보내고 거기다가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예수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빼버립니다. 어디에도 복음을 찾을 수가 없고 어디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 갔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고집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굳은 신앙관을 다 버리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 실로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철저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언가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이를 때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나?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은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는 내가 찔림 받아야 돼요. 내가 아파야 돼요. 그래야 복음인 거예요. 늘 나만 다른 사람을 눈이 향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찔리는 말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요, 늘 다른 사람만 보자. 저 사람 말씀 꼭 들어야 돼.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이 꼭 들었으면 한다고. 자기는 안 들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 다 다른 사람만 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링크까지
보내서 설교 링크를 보내줬대. 탁 클릭했더니 갑자기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그 시험 들었어요. 왜 다 다른 사람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찔림을 주셨다면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안 하고 남을 저 사람 꼭 들어야 된다,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참 회개는요, 사과하고 용서하고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살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킨 채로 살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기능들을 바르게 돌아가야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능,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죄인 아니에요. 근데 와도 바로 의인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괴수라고. 오래 믿고 직분 받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 만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회개케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죽은 교회 아닙니까, 사대 교회가. 그런데도 누가 있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교회에도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남겨져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깨워주신 것은 잠자는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깨우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눈이 떠지고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교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바른 생각 주셔서 기복적인 교회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교회 위에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이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까지 예배 연장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